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죠?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은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응원에 힘입어 격려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화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8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본문의 시작인 18절은 앞선 17절의 뒷부분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장래의 영광이 크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장래에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현재의 고난을 잘 견뎌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문맥을 고려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고 새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자 보이지 않는 소망, 즉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과 함께 완성될 완전한 구원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 대비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 가치가 한참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9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고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머리를 쭉 내밀고 바라본다 라는 뜻으로 강렬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강렬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땅 위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20절은 현재 피조물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는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조물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21절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피조물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은 썩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성도들처럼 피조물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피조물은 인류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날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문법적으로 보면 동격의 속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첫 열매는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속으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아무리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탄식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고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약속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장래에 우리 몸의 속량 곧 몸의 부활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사실 탄식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육신의 연약함과 함께 탄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탄식과 동시에 소망도 함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탄식과 소망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탄식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고 완성할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눈이 쏠려서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확실하게 나타날 영광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만족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힘이나 의지로 버티고 버텨보지만 늘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과 둘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말을 방금 시작한 아기가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 걸음을 걷다가 다시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계속해서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걷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기가 넘어지면 곧장 달려가서 막 잡아 일으켜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가 계속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걸음을 확실히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넘어지는 아기를 보면서 안타깝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응원은 어떻게 막 나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힘을 내. 여러분, 이런 응원과 격려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아기의 걸음마 연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28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나 잘못이나 허물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이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로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은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요. 영화롭게 하심은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확실하게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연약하여서 허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결국에는 완전하게 성화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세상적으로 좀 초라하고 볼품없다 하여도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무 때나 갖다 붙였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의 엉성하고 나의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뜻에 이것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세뇌하듯이 그 말씀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종국적으로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와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녀의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힘든 시기지만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깊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며 우리를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넓으신 품에 오늘도 우리를 꼭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힘있게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점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